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역하며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헛됨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일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성시교독 107번입니다. 성시교독 107번 임직식 예배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7번 임직식 1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게 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으다니시며 일꾼 들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받아와 또한 모든 나라를 그 나라에 가까이
내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주일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무는 푸르른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에 비해 저희는 한없이 작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만물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이고 무질서한 문화와 풍조에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버리고 탐욕의 옷을 입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과 테러와 온 세계를 잠식한 바이러스로 모두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지쳐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평화를 방자한 참혹한 전쟁만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임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을 불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임직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위해 새로 세워진 한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분들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세운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존에 세워진 임직자들과 화합을 이루어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다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늘 지혜와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각 구역이 맺어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등불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지 않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고요.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로 교회 일꾼인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세 분을 임직하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청지기,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직자로, 임직자로 그렇게 여기고 세웁니다. 그러나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각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임직을 하시게 되는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뜻하시는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요,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s good stewards of God's varied gra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라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도 되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 은혜를 맡았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 은혜를 잘 나타내서 그 은혜를 주변에 교회 가운데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요.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근데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여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주변에 끼치는 그 역할과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faithfully administering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faithfully administering.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주신 그 은혜를 administer 해야 된다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여서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그 은혜가 잘 나타나도록 하는 그 직분과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나타내어서 그 여러 모양으로 그 은혜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직분을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는 이 표현이 같은 절 안에서 반복되어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패러렐리즘을 이루면서 그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의 은사라고 번역된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은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번역된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의 복수인 카리토스를 썼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하고 카리스토스 그냥 눈으로 딱 보면은 어때요? 그냥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네,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즉, 은사와 은혜는 같은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우리 언제 이런 말 사용합니까? 누가 어떤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리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십을 잘하면 야,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이제 우리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요, 단순히 지도자의 강인한 성격이나 지도자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의미는요, 은사, 재능과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 단체를,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 그것을 가리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또 은사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은사라는 말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을 또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은사라는 것도요,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이고, 이 카리스마는 재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리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능력과 어떤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무언가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카리스마가 어떤 대단한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설거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은사인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도 은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 아파하고 슬퍼할 때, 누군가 나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말에 공감해 주는 것. 끄덕끄덕여 주고, 그렇구나, 나도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사인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나에게 뭔가 대단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는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 중에는요, 선한 청지기도 있고 반대로 그럼 어떤 청지기도 있어요? 악한 청지기도 있다라는 거죠. 선한 일꾼도 있고 악한 일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청지기이고 누가 선한 일꾼입니까?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하여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고 선한 일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청지기는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의 뜻대로 일하는 그런 일꾼은 그가 악한 청지기이고 악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는요,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청지기에게 바라시며 선한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선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면 그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을 잘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안에서. 11절 앞부분의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 병행구를 이루면서 그 의미를 서로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안에서 어떻게 읽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이 표현하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 구절 안에서 어떤 가까이 있는 절들 안에서 그러면 이런 문장의 구조나 그 표현이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이나 구조나 표현이 반복되는 그 병행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행을 통해서 비슷한데 뭔가 반복되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고 반복되어서 강조하면서도 서로 약간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한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너희가 청지기로서 너희가 일꾼으로서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네가 장로로서, 네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말을 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내 능력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 일을 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금방 지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경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쉽게 서로를 또 비난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 교회의 청지기와 일꾼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말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그 섬김과 봉사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결과만 잘 나타내면 돼요. 결과만 만들어내면 인정을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일 중심이고 성과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요, 단순히 일 자체, 결과 자체, 성과 자체가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 중심의 사역과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보면 서로 많은 말들을 주고받아요. 일을 많이 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일을 맡을수록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근데 그 말을 할 때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며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만일 말을 하게 된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 누가 누굽니까? 나 자신인 것이죠.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회의 어떤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각각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병행의 구조 속에서 잘 파악하면 읽어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봉사는요, 나 자신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과 그 능력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려면요, 우리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잘 되돌아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맡아서 무언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아니 거꾸로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면 우리는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인정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왜 내가 인정받지 않고, 왜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며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전에 한번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영광의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죠.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만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말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0절, 11절을 먼저 읽었는데 살펴봤는데 거꾸로 7절부터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으면 8절, 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정신 차리라라고 설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설교할 수는 있는데 그럼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이 좀 나쁘겠죠. 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교회에서 전에 시카고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목사 때였고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 연말에 큰 행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부서들이 다 뭐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맞춰보는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총괄로 다 맡아갖고 이제 그걸 연출하고 진행을 하니까 이제 순서대로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 팀 나오고 저 팀 들어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주자들은 이제 순서에 맞춰서 반주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반주자가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는데 몇 번을 불러도 못 듣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불러도 못 들어요. 그래서 지사님 바쁘시죠? 정신 좀 차리시고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고. 근데 그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것도 젊은 목사가 자기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다고. 아니 사람들 많은 데서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삐지셨는지 제가 여러 번 사과를 드리고 여러 번 달려들었는데 쉽게 안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돼갖고는 마음이 풀어주셨고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하면 괜찮다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로 안 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일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8절의 말씀을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9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서로 대접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대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누군가에게 대접하거나 아니면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요 정도를 우리는 대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인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how hospitality to one another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Show hospitality. 우리의 친절함을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대함을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과 우리의 포용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할 때 서로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원망 없이 하라. 그럼 누가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인가요? 대접하는 사람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대접을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역하고 일하면서도요, 뭘 가지고 일할 때가 많아요? 원망하면서 일할 때가 많아요. 불평하면서 일할 때가 많아요.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목사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투덜투덜대면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해요. 제대로 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원망하면서 해요. 불평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일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의 그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서로 불평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하는 사람도, 대접을 받는 사람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일하며 봉사하는 사람도, 그 섬기와 봉사를 지금 교회에서 받는 그 누군가도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일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는 마음이 일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여기서 빼앗기고 일에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일할 때 일 자체에 우리의 정신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그 일 자체에 정신이 팔리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봐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그냥 덮고 넘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포용하라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를 포용하고 그를 감싸 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죠. 암송하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드려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로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서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 일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일과 봉사를 해도 내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도 압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힘든 걸 어떡합니까? 아니,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나의 마음도 내가 어쩌지를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할 수 없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할 수 없는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싫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요, 너무 이렇게 달달한 사랑만 꿈꾸시는 것 같아요. 솜사탕 같은 사랑.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달콤하고 그냥 미소 지어지고 기분 좋은 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코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장.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막 웃음이 지어지는데 왜 오래 참습니까? 참을 이유가 없는데. 오래 참는다라는 건 뭐 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래 참으라라는 것이.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요. 어떻게 해요? 그걸 표현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쁘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표현해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온유하게, 관대하게, hospitality, 나의 너그러움과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그가 나에게 무례히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무례히 행할지라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뭐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 웃음 지어지고 기분 좋아질 때도 있지만 늘 그러신가요? 저희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도 저는 저희 자녀들을, 제 두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에게. 근데 성을 내면 안 되는데 자꾸 저는 성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내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어서 6절,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6절을 읽으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거를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일 자체에 내가 섬기는 그 일 자체에 우리는 집중하고 정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누군가 생각할 때 그냥 달달한 느낌, 포근한 느낌, 그냥 좋은 느낌만 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따뜻하게 표현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에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장로로서 열심히 사역해도, 권사로서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집사로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임직 예배를 하면서 교회 임직자들이, 그리고 교회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이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청지기로 사역하며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이루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꾼의 사명을, 귀한 직분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직하는 임직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마음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쳐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주 인내하신 우리 그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알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일생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에 할 것을 다하였다 생각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선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며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결심함과 결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신실히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건 님하고 김순금 님 두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가시지 말고 가능하면 또 이렇게 끝나시고 잠깐 인사 나누시고 저랑 또 대화 좀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임직 예배가 있고요. 오늘 임직자는
안수 집사로 윤승현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하시고요. 권사로 김현자, 김명순 문홍자 집사님이 권사로 오늘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같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일 목사님께서 그렇죠. 통합 측 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장영일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오셔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또 많은 은혜를 나누시고요. 다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각각 여러분들 준비하실 것들 좀 확인하셔서 야외 예배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즐거운 기쁜 시간을 팬데믹을 지나면서 야외 예배를 우리가 한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5월 15일에 있습니다. 재정부는 정기 재직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5월 달에 교회학교 졸업예배 VBS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6번 광고를 보시면 교회 예배 봉사자를 지금 여자분들만 지금 쭉 해왔거든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와서는 계속 여성분들만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여자분들 지금 계속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6월부터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분들도 헌금위원 및 또 가능하다면 뭐 안내도 할 수 있으면 근데 안내는 주로 여성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우리 교회 예배 봉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시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 나 시키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웹사이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오픈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회 웹사이트가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교회를 또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또 알리는데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올해 설교하고 지금 작년도 설교 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교회 웹사이트에서 지난 설교들도 다 편하게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잘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계 대신방 여러분 신청해서 신방을 받아주시고요. 지금 주보에는 빠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인도자님들 기억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혹시 함께 나눌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을 찬양하고 오늘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파 하늘로 줄기 가지 섰을 때 가지 이방만을 해요. 그 열매 만만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린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며 일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과 사업처와 비즈니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